부활절은 지난주에 이제 지났지만 그 절기 기간은 지금 5월 셋째 주까지 계속이 됩니다. 부활절을 그저 행사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의미를 살리면서 어려운 시기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에 이르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테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때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낸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소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덧입고 살아나는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부활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또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온갖 불행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계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쓱 스쳐 지나갈 부활절기 행사로 그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셋째 주까지 이 부활 신앙과 관련된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생기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적 생기를 회복하라. 요즘 우리 주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막 꽃들이 막 피어나고 또 지기도 하고 새싹들이 막 하루가 다르게 나뭇잎들이 푸르름을 자랑하면서 아주 생기를 바라는 생기 넘치는 계절이 왔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죠?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내려갔다 왔는데 정말 해마다 보는 봄이지만 늘 신기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아름다운지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주변 자연 환경을 돌아보면 살아있는 것들은 저마다 살았다고 막 소리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 살았다. 어떤 분은 죽었나 그 소리도 못 하시었지. 꽃들도 나뭇잎들도 전부 소리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고개를 내밀고 살아나고 있어요. 생기를 바라고 있어요. 참 너무 훌륭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겨울을 지나는데 사람들은 추운 겨울 지나느라고 얼마나 공을 들여요. 막 싸매고 입고 껴입고 불 떼고 뭐 그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뭇가지가 무슨 이불이 있어요? 무슨 털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목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혹독한 추위를 인내하고 봄만 되면 그렇게 막 생기를 바라면서 팍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난 겨울 참 혹독했을 그 추위 속에서도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다가 봄 기운에 온 놀이에 싹을 틔우고 막 살아오르는 것을 보노라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놀랍냐 이거야. 막 살아오르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좀 졸지 말고 좀 그렇게 막 생기를 머금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3월도 지나고 벌써 4월하고도 오늘 10일이니까 이제 중순에 접어들잖아요. 이때쯤이면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것들은 피어날 줄을 몰라요.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꽃을 피우고 나뭇가지가 막 피어나는 거예요. 멋지게 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영으로 살아있는 분들은 영적인 생기를 발휘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2주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생기를 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도 식물이나 동물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크게 보아서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 또 눈에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세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보이나요? 여기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도 있고 전파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도 만드셨고, 또 물질의 세계 가운데는 광물질, 식물, 동물, 인물, 영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생명체 가운데는 식물의 생명이 다르고 동물의 생명이 다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물이나 동물 같은 거는 썩어지면 그저 다시 자연계로 분해돼서 환원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뭔가 하면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우리 속에 영원한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육체 가운데 생기의 영을 훅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기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아서 오신 거예요. 그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생기를 잃지 않고 살아야 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4월이면 판가름 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코로나를 지나보면 알아요.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기를 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신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사신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어리석게도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당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아주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곽이 회파가 되고 다 불타고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무덤에 장사된 아주 뼈다귀가 쌓여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죽은 나라가 된 거예요. 비참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흉측스러웠겠어요. 해골이 막 첩첩이 쌓여 있는 이 해골의 골짜기,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내시느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라 없는 백성들이 돼가지고 비참한 세월을 지냅니다. 아주 긴 세월을,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그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유대 민족의 그 당시 인구로 3분의 1에 해당되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잖아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죠. 1948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죠. 2000년도 훨씬 더 넘는 세월 동안 망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재건이 돼서 지금은 중동의 강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인자야 대언하라. 뭐라고 말하리까? 생기에게 대언하여 들어가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고 들어맞아가지고 살가죽이 덮이고 살이 돋아나고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주일날도 보면은요, 오늘도 아까 예배 전에 권사님이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고 나가시는데요, 나는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좀 사람 보면 좀 아는 척 좀 해봐요. 예? 그런데 어떤 이들은 눈도 못 맞춰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은요, 안 본 척하고 저쪽으로 쏙 가요. 이렇게. 그 생기가 안 느껴져. 예? 성도들끼리도 만나면 반갑게 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반가우면 반가운 표정을 해야지. 어찌 표정은 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면은 막 기운이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고 생기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보고 저희 집 식구가 놀려 먹을 때 할아버지 그러니,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마음은 중학생인데 왜 나보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예, 예, 생기가 있어야 돼, 사람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떤 이가 한참 안 보이더니, 예? 코를 세우고 나왔더라고요. 참 잘했다. 예? 그 어려서 클 때 엎어져서 자다가 코가 눌렸는지 하여간 코를 세웠다고. 아이고 잘했다고 내가 축하해 줬어요. 어떤 이는 한참 안 보이더니 또 눈을 또 쌍꺼풀을 접고 나타나요. 아이고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자기 관리를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예.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을 관리를 하고, 피부가 거칠은 분들은 좀 피부도 좀 맨질맨질하게 좀 하고. 왜 그게 좋지 않아요? 자기 관리 잘하는 건데. 아프면은 좀 약도 좀 먹을 줄 알고, 비실비실하면 좀 도약도 좀 먹을 줄 알고, 예?
그거 필요하죠.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주신 육체도 건강하고 정서도 건강하고 사람들 만나면 기쁘게 서로 맞이할 줄도 알고 환영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들인데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기 있게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관리도 참 잘하시고 표정도 밝고 그러면 아이고 얼굴이 좋으시네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표정이 시원찮아요. 고개도 잘 못 들어요. 눈도 잘 못 떠요. 눈도 잘 맞추질 못해. 안부 인사도 할 줄도 몰라. 어느 정도냐면 아멘도 할 줄을 몰라요. 그 활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참 딱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생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삶의 생기를 불어넣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생활 잘해서 삶의 생기를 불어넣자. 아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연료가 다 하면은 그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주유소에 가가지고 연료를 충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타이어에 공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자동차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튜브 가게에 가가지고 바람을 또 쭉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상하고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생기를 훅 불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성도들이 어려울 때 그런 것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부활이 생기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부활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들어가니까 죽어서 바싹 마른 뼈다귀들도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는 부흥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이 사람 만나도 힘들다, 저 사람 만나도 힘들다, 어떤 사람은 죽겠다. 맨 이런 소리란 말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흥의 비전을 항상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아멘. 어저께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교회에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50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왠가 보니까 그 교인 중에 무슨 시민교실인가 어디 가가지고 강사한테 묻어들여가지고요. 그 언론에서는 시민교실에서 생겼다고 시민교실 관련 확진자 이렇게 안 하고 그 교회 이름을 내가지고 막 교회를 두드려 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시민교실 다음에 가셔. 왜 이런 때 무슨 시민교실을 다녀요?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 우리 후배 목사님 잘하는 분인데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전화 오는 것도 힘들 것 같아. 그 문자를 보냈죠. 우리 교회도 두 분이 몸이 약한 분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됐다가 아주 깨끗이 나섰다고 내가. 그랬더니 저한테 아이고 형님 힘이 되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가 할 일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야 됩니까? 깨끗이 나았다고. 이건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려울 때 더 잘 될 거다. 항상 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머리 빠지고 머리 쉬고 지금 물들여서 이렇지 다 쉬었어요. 근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건강의 위기도 왔고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죽는 사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가. 저도 순간적이지만 자살 충동을 느껴봤어요. 그런 어려움을 나도 겪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거나 인간적인 갈등이 있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늘 꿈을 꾸잖아요. 아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 맞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의사의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다.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도 병원만 가서 치료할 줄 알지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의사가 이거 안 돼요. 틀렸어요. 그럼 포기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적이 오냐면 의사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고 매달리는 분들 자꾸 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하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땅바닥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서 늘 주의 계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는 또 하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인자야, 저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대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설교할 때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철학과 윤리와 사상에 비교할 게 아니야. 아멘. 왜 그래요? 인간의 말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심오해도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건 못 살려. 인간의 말은 아무리 근사하고 아름답고 멋져도 그거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전에도 보면은 어떤 성도님이 작정기도 끝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40년 동안 머리가 깨지게 아팠는데 이게 제가 초년에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기도 끝나고 기도합시다. 끝났잖아요. 와서 한 번 안수기도 했는데요. 40년 동안 약 먹은 거 딱 끊어졌잖아요. 의사가 못 고쳐요. 그분 얘기예요. 몇 트럭을 명랑이라는 두통약을 먹었다 이거예요. 의사가 못해. 안 돼.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은 들어도 회개도 안 하고요. 믿음대로 안 살아요. 엉터리예요. 절기도 안 지키고 보니까 그래.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도 받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생기가 들어가도록 되어나라 그래요. 생기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생기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나 원어가 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람 빠진 튜브에 공기를 주입해야 되듯이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들 가운데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마귀의 영은 죽이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뛰어내려서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면은 병자도 살아나고 약한 자도 힘을 얻게 되고 가난한 데 부하게 되고 교회도 코로나를 이기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기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요 달라져요. 예? 요즘에 어떤 흉악범죄자는 보니까 멀쩡한 사람 주소를 어디서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새 모녀를 죽였잖아요. 예?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이는 기운이 들어가니까 예?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셋씩이나 죽이잖아요. 어느 기운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람에게 악한 기운이 들어가면 악인이 되는 거고 선한 기운이 들어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생기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생기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도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 세상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었다가 또 술 또 처먹게 되고 예? 이게 세상 기운이 들어가면 예수 믿다가 또 바람이 나는 사람도 있고 별짓도 압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고기 떠나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떠나면 안 돼요. 예배 시간마다 미리 와가지고 다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도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 받고 가게 해 주십시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잘하고 교회에 와서도 잘하고.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또 세상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떼먹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기운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야 회개도 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도 받게 되고 착한 마음도 갖게 되고 은혜로운 말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셨어요. 20년 젊어졌다고.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저 복 받은 눈을 가지셨네 내가 그랬네. 그렇죠. 좋은 말 할 줄 알아요. 아유 얼굴이 참 좋아지셨네요. 은혜 받으시나 봐요.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하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생기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지의 영이 들어갔어. 맨 얻어먹고 돌아다녀. 예? 그 거지지 그게 사람이요. 맨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예? 어떤 사람은 인색하기가
아주 절기헌금을 거지같이 드려. 나 지났으니까 얘긴데 말이에요. 아유, 그게 참 무슨 신앙을 그렇게 갖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살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것도 알겨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막 속여 먹고 등쳐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영이 들어가면 그런 거 자존심 상해서도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 성령이 들어가야 병도 물러가게 되고, 성령이 물러가야 잡념도 물러가게 되고, 생기영이 들어가야 집안이 살아나고, 자식들도 쓸만한 놈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집안에도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요새 내가 죽겠어. 맨 한의원에 가서 맨 찜질문이나 하고 들어오냐. 맞아도 끝없는 침이나 자꾸 맞아서 가끔 맞는 거는 저도 권합니다. 뭐 삐었다든지 뭐 침이 빠를 수 있거든요. 물리치료도 받으라고. 몸도 관리를 해야 되니. 어떤 년 맨날 가가지고 뭐 아주 출근을, 교회는 안 하고 한의원은 아주 닳고 다니고. 그 여러분들 주의 영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영이 역사하면 맨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봄날에 꽃을 보아도 기쁘고, 생기 나는 나뭇잎을 봐도 그렇게 이쁘고, 담임 목사 염색한 걸 봐도 그렇게 반갑고 그래야 될 텐데, 나뭇잎을 봐도 우울하고 꽃을 봐도 너는 그새 치는구나.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고 물리치고 천국이 내 건데 작것들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생기 있게 살아야 돼요. 따지고 보면 저도 몇 군데 아픈 데 있어요. 고쳐서 씩씩하게, 야 너는 안 아프냐? 이까짓 거 괜찮다 털고, 오늘은 기쁜 주일, 예배당 가는 날 주님께 예배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지금도 방구석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활기가 있어야 돼요. 몸 시원찮은 분은 좀 영양제도 좀 드시고, 보약도 좀 드시고, 교회 와서 말씀도 좀 드시고, 생기가 들어가서 영이 살아있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이 되니까 죽은 것과 산 것이 드러나요. 코로나 지나면 죽은 것과 산 것이 드러날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생기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둡게 살지 말고 오늘부터 생기 넘치도록 할렐루야 외치면서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계시가 있으니 항상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의 살아있는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기의 성령님 충만하게 구하여 날마다 우리들이 힘없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연약할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연약할 때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생기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